창세기 21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1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해 읽겠습니다. 창세기 21장 1절에서 21절입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넷이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 덤불 아래에 두고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우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에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아멘. 오늘도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주님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드디어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낳습니다. 아브라함 나이가 100세, 또 아내 사라의 나이가 90세 아들을 낳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오늘 말씀 1절에 4절 말씀에 이게 어떻게 가능했는지를 설명하는데요. 우리 구체적으로 반복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좀 살펴보면서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절에 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이름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자, 여기에서 반복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1절에 보면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다. 돌보시고 행하셨는데 말씀하신 대로. 근데 여기 참 하나님과 닮은 아브라함이 또 나옵니다. 말씀하신 대로 행하신 하나님을 따라서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여서 이름을 이삭이라고 또 말씀하신 대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서 할례를 행합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이루시고 나도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내가 순종하며 행하는 것, 이게 신앙생활이더라고요.
이게 잘 안 되는 게 참 안타깝지만 궁극적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의 핵심을 이야기하라고 한다면 이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위해서 행하고 싶어하는 하나님께서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주셨고 그래서 오늘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의 반응은, 마땅한 반응은 순종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지시하신 대로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 하고 또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는 아브라함을 닮아서 우리도 하나님 내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가 준행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에게 행하신 은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은혜를 누리는 자의 마땅한 반응이 순종이 되어야 될 텐데, 여러분,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가 무엇입니까? 뭐 건강한 거, 자식이 그래도 이렇게 있다는 거, 뭐 돈이 좀 있다는 거,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여러분 가장 큰 은혜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은혜,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으신 그 은혜가 가장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 남겨진 하나님 앞에 은혜의 반응은 순종하는 삶인데, 내게 주어진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 인정하며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며 그분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행한 할례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증표입니다. 언약의 증표. 창세기 17장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언약식을 맺습니다. 재물을 둘러 쪼개고 그 사이로 횃불이 지나가면서 언약을 맺죠. 그 나이가 99세.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어떻게 보면 자식에 대한 소망이 거의 없을 그때. 1년 뒤면 아들 낳겠지만 99세면 거의 리미트입니다. 끝입니다. 이 나이 때 무슨 아들을 낳겠는가? 가장 소망이 없는, 가장 어두운 그때에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횃불로 그 어둠을 밝히듯이 쑥쑥 지나며 언약을 맺습니다. 후손에 대한 약속을 하시고 또 가나안 땅을 주실 것도 약속하시며 그 후손이 번창하고 내 백성이 되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든든했을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절망 가운데 있었지만 가장 그에게 필요했던 소망인데, 그 소망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이게 소망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믿을 때. 믿을 때. 신앙생활의 결국은 믿느냐 안 믿느냐는 거예요. 알고 보면 우리가 안 믿는 것이 너무 많아요. 믿기만 하면 소망인데, 믿기만 하면 능력이고, 믿기만 하면 응답인데, 알고 보니 우리가 안 믿더라니까요. 교회 열심히 나오는 것도 필요합니다만 핵심은 그거예요. 나온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나와서 잘 믿기 위해서, 믿고 행하기 위해서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할례는 고통스러운 겁니다. 난지 8일 만에 그 어린아이의 성기 끝을 자른다 생각해봐요. 아기 얼마나 고통스러워하겠어요. 부모의 마음도 편치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하셨던 이 언약, 이 소망의 약속, 그 약속의 응답으로 지금 내게 주어진 이삭이라는 사실, 이걸 아브라함이 믿음의 눈으로 확신했을 때 아브라함은 기쁨으로 그 언약식을, 그 할례를 행했을 거예요. 이삭이 자라나 젖을 뗄 때에 아브라함은 잔치를 벌입니다. 근데 이때에 배다른 아들, 또 하나 아들 더 있었죠. 여종 하갈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약속의 응답의 때를 좀 당겨보려고 낳았던 아들 이스마엘이 한참 어린 동생 이삭을 놀립니다. 자기의 아들을 놀리는 장면을 목격한 어미 사라가 화가 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다고하죠. 저 여종 아들을 쫓아내달라. 저 여종 아들을 쫓아내주세요. 여보. 이 종 아들 이스마엘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못할 것입니다. 쫓아내달라. 이 아브라함은 고민에 빠집니다. 그래도 내신데, 그래도 내시고,
그래도 내 아들인데 이스마엘을 쉽게 버릴 수 있을까? 그때 또 한 번 하나님께서 해결사로 등장하십니다. 우리 12절 13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결하시는지 12절 13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이나 네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네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네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네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자, 하나님의 해결책이 무엇이죠? 그렇죠. 마누라 말 잘 들어라. 마누라 말이 맞다.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너의 후손이라 부를 것이다. 근데 여종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도 네 아브라함의 씨는 씨다. 이스마엘도 한 민족을 이루게 하마 라는 응답을 주는 거야. 그 뜻대로 행해라. 나 그런데 이스마엘도 내가 챙길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브라함의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시는 응답이었습니다. 그 응답을 들은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행동으로 바로 또 옮깁니다.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송별 준비를 합니다. 떡과 물 한 부대, 한 가죽 부대를 어깨에 메어주면서 떠나보내죠. 근데 집 떠난 이 하갈 그리고 그 아들 이스마엘이 어떻게 됩니까? 광야에서 정처 없이 방황하는 신세가 됩니다. 식량도 떨어지고 물도 떨어지고 탈진하여 거의 사막에서 죽어가는 신세가 됩니다. 아들이 먼저 쓰러진 것 같아요. 그 아들을 관목 덤불 아래에 두고 아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지 못해서 쭉 떨어져서 멀찌감치 떨어져서 화살 한번 쏘면 날아갈 거리만큼 떨어져서 아들이 죽어가며 신음하는 죽어가는 그 아들의 소리를 들어가며 어미는 울고 있어요. 울고 있는 그 어미의 모습, 그 광경을 하나님이 보셨어요. 하나님이 그 이스마엘의 신음한 소리를 들으셨어요. 이스마엘의 울음소리, 신음한 소리, 그리고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은 그 소리를 듣고 찾아오셨습니다.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17절에 19절까지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어린 아들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우다가 그 아이에게 아멘. 하나님은 고통하는 이스마엘의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어미 하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내가 듣고 있다. 내가 보고 있다.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붙들어줘라. 이 아이를 붙들어줘라. 네가 붙들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가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 있어서 그리고 축복의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어서 하갈의 눈을 밝히셔서 샘물을 보여주시며 그 물로 아이를 살게 하십니다. 이스마엘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믿음으로 낳은 아들, 약속의 성취로 받은 아들이 아닙니다. 그냥 어떻게 보면 버려질 수도 있을 법한 아들이에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 아들, 그에게도 은혜를 베푸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스마엘은 잘 성장해서 활을 잘 쏘는 용사가 됩니다. 이에 대해서도 이미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6장에서 예고한 바가 있죠. 활솜씨는 그의 사냥 실력과 전투적인 성향을 잘 보여주는데요. 그리고 어미 하갈이 애굽 사람이기에 며느리도 애굽 여인을 아내로 데려와서 아들에게 내어줍니다. 이 모든 게 하나님 말씀의 성취가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갈과 그의 아들 이스마엘을 돌보시고 아들에게 또 한 민족을 또 이루게 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와 연약함의 결과까지도 긍휼히 여기시고 또 어찌해서든 은혜를 베푸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하루 비록 우리의 삶이 연약하고 부족해도 그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간구합시다.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 아침, 그 약속을 말씀하신 대로 기어이 이루시는, 그리고 그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총을 누리는 삶이 우리의 삶이 계속 되어질 줄 믿습니다.